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년도가 되면,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신년 포부를 작정합니다.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신년 포부를 작정하는 관습이 사실은 4,000년 전 고대 바벨론 세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New Year's Resolution,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New Year's Resolution은요, 한 바벨론 사람이 기록한 것인데 이것입니다. 금년엔 작년에 빌린 농기구를 주인에게 꼭 돌려주겠다. 이게 이제 신년도에 이 사람이 세운, 근데 이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으로는 가장 오래됐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그러니까 기원전 한 2,000년 정도가 됩니다. 반면에 미국 사람들이 오늘날 가장 일반적으로 작정하는 그 New Year's Resolution, 신년 포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중적인 것 5개 정도를 뽑아보니까 거의 동일하게 이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짐작하시는 거 없으십니까? Guess. 첫 번째는 살 빼기입니다. 살 빼기.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첫 번째, 살 빼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두 번째, 담배 끊기. 세 번째, 술 적게 마시기. 네 번째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기. 다섯 번째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 이제 10번째까지 가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파퓰러하게 작정하는 New Year's Resolution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새해 초에 마음에 작정하신 신년 포부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포부들 가운데, 그 작전들 가운데 이런 항목에 포함되는 몇 가지들이 있으실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성경을 일독하기라든지, 가정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기라든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라든지, 우리의 신앙의 훈련과 관련된 것들 아마 작정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께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품으신 그 소망들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으로 성취되어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시간은 새해 첫 주일 예배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작년에도 그랬듯이 저는 이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한 해 동안 저희 교회가 함께 붙들고 함께 추구하고 함께 고민하기를 원하는 저희 교회의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 교회 표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4년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이 머물게 된 말씀은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하신 베드로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으로 붙들고 한 해를 다른 박질 쳐 나가는 동안에 동시에 이 말씀께서도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케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에 관한 거죠. 교회의 본질에 관한 거죠. 사람은 자라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시기를 누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어른들은 그런 시기를 사춘기라고 불러요. 그렇죠? 생각의 봄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을 자꾸 던지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춘기의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폭 즐겁기만 한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사춘기를 다른 말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참 자녀들이 예민할 때 애들 앞에서 밥도 마음대로 못 먹었다라고 고백하시는 어떤 집사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자녀들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를 겪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음속에 일어나고 그 생각들에 대한 답변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건강하게 한 개체로 자라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한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 건강하게 자라나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얻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인 가치에 헌신하고 그 본질적인 가치를 계속적으로 붙들려고 하는 노력이 성숙한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해주는 말씀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일 수 있는데요. 제가 조금 쉽게 번역된 한국말 성경 중에 쉬운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이 어떻게 풀어서 이 구절을 설명하는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선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로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교회하면 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단어가 항상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부르심이라고 해요. 부르심. 죄인들을 예수 안에서 구원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복된 부르심이 교회를 탄생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러한 개념은요. 교회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에 사실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바크로라고 하는 전치사 에크하고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 클레오가 합쳐져서 이제 명사형으로 만들어진 것이 에클레시아가 된 것입니다. 에클레시아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따로 떼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무리, 이게 에클레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사회에서 굉장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모여라 해가지고 모이면 그게 에클레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구청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지역을 다스리는 구청장이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구청의 직원들을 오늘 몇 날 몇 시까지 구청의 청사로 다 모여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입니다. 그러면 그 모인 그룹을 에클레시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를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불러 모으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권위 있는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것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모든 교회는요 각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의 역사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역사는 연초에 나눠드린 요람에 이제 그 연혁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저희 교회 역사는 어떻게 출발했다고 여러분들 그 연혁이 기록합니까? 28년 전 그 요람에 나오는 그 연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86년 7월 둘째 주일에 이종표 목사 가정과 다른 두 가정이 첫 번째 예배를 드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가 목양교회가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를 늘려짓고 여러 명의 사역자들이 오가면서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영역이고 역사이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 교회가 생겨난 과정과 이유 전부를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교회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죄인들을 주권적으로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한자리로 모이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그 은혜의 부르심 때문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영광스럽고 복된 부르심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고 교회를 지속해 주셨고 앞으로도 교회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서는요 신문에 일반 신문에 심심찮게 이런 광고가 나온다고 합니다. 교회를 매매하는 광고입니다. 교회를 매매하는 광고. 그런데 교회를 매매하는 광고의 내용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런 광고 문구들이 등장한다고 해요. 교회 매매합니다. 건물 시가 얼마, 성도 수 몇 명, 평균 헌금 얼마.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교회를 매매한다는 것이 교회가 어려워지고 성도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건물만 남았기 때문에 건물만 판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교회를 통으로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되시죠? 심지어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통으로 팔아 넘길 때는요, 권리금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권리금이 뭔지 장사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상가의 가게를 하나 팔면요, 이 상가가 얼마나 좋은 목에 있는가, 고정적인 단골 손님이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앞으로 가능성을 보고 미리 그것을 권리금 명목으로 지불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게 팔아넘길 때 권리금을 미리 주고 판대요. 그러면 도대체 뭘 가지고 권리를 잡습니까? 성도수죠, 성도수. 평균 헌금.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것을 가지고 권리금을 받고 넘긴다. 한 번은 일반 신문사의 기자가 그래서 그렇게 광고를 나온 교회에 전화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사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떠본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시더랍니다. 지금 30억의 교회를 내놨는데요. 이 30억 가격에는 저희 교회 성도 50명도 포함된 가격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생겨난 한국말 신조어 가운데 아마 가장 재미있는 신조어가 있다면 웃프다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웃프다. 예, 이게 새로 생겨났는데요. 웃긴데 슬픈 거 있지 않습니까? 웃기면서 동시에 슬픈 거, 이거를 표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웃프다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사용해요.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든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사이에 웃프다라는 감정이 나질 것 같아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게 웃기는 그런 뉴스인데 그 뉴스를 계속 읽다 보니까 마음속에 슬픈 감정이 한꺼번에 같이 밀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이죠. 예수 안에서 그 영광스럽고 복된 부르심으로 불러주신 성도들의 모임이 마치 무슨 술집이나 식당처럼 취급받고 팔려나가는 모습, 그런 현실 속에 참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우리 교회를 탄생케 했다고 하는 이 본질적인 진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영광을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함부로 재단하거나 가리우지 않는 정말 거룩한 자존감을 우리가 함께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보고 싶은 진리로 이끌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그러한 부르심과 택하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함께 싸워가야 할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함께 붙들고자 하는 애씀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먼저 우리는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성도들을 불러 모아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 설명하는 것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절에서 그것을 설명해요. 부름을 통해서 교회가 생겼다면 부름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도대체 불러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의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좀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것도 역시 제가 쉬운 성경 해설을 한번 풀어서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효성의 번역을 참고하면 이렇습니다. 그 영광과 선함을 통해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정욕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사실은 그대로 풀자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풀 수 있다는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에클레시아 삼아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발딛고 사는 동안에 예수님 안에서 주신 그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정욕도 흔들 수 없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을 보이는 공동체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저희 성도들에게는 별로 새롭지도 않으실 것 같지만요. 하여간 제 막내 아들이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가 교회 처음 부임하고 난 뒤에 한글학교에서 저희 막내 우리미를 가르치던 그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미를 가르치고 있다 보면 목사님과 면담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민망해요. 예.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2월 달에 그 필라 3호 중창단이라고 그 정기 연주를 했는데요. 그 사모님의 아이들도 중간에 특성 순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목회자 자녀들이 중간에 특성 순서에 맞춰서 이제 특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막내 우리미가 가장 키가 작으니까 이제 앞줄에 가운데에 서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참 찬양을 듣는데 뒷줄에 앉아 계시던 한 분이 이게 어깨를 툭툭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돌아보니까 제가 평소에 고면이신 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과 저는 개인적으로 고면이지만 그분은 저희 가족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노래를 듣다 말고 너무 감동이 되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붕어빵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사실 잘 이해를 못했는데 오늘이야말로 제가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가운데 있는 저의 맞죠?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는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계셨던 청사진이 무엇입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고 하나님의 비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는가?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요, 어떻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좀 보세요. 나를 좀 보세요. 이래도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좀 벅차오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기대하셨다면 우리도 좀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기대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보면 막 하나님의 영광이 막 비춰가지고 눈이 부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매 주일 교회를 올 때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올 때 선글라스를 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보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니까 그 감격스러움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예. 여러분 적어도 그런 기대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필라델피아를 돌아다니시면요,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인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도취되고 하나님 닮은 모습에 막 매료될 수밖에 없는, 저희만 보면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꺼내. 그런 거 여러분을 적어도 우리가 함께 기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상이 가슴 벅찬 것을 보면, 말씀을 드리면서도 막 가슴이 벅찹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이상과 우리 현실 사이에 적지 않은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향한 비전,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죠. 그 하나님을 향한 비전은 저 멀리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과 택하심은 더욱 힘써서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존재한다.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가 5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붙드는가 은혜의 장치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저는 이 말씀을 성숙의 사슬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성숙의 사슬. 그러니까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사실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빈틈이 없는 고리처럼, 그렇죠? 각각의 하나의 그 고리가 이렇게 연결돼서 사슬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의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이 필요할 것이고, 덕의 지식이 필요할 것이고, 지식의 절제가 필요할 것이고, 절제의 인내가 필요할 것이고,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사랑이 필요하다. 막 쉬지 않고 쏟아내는 이러한 은혜의 장치가 우리를 붙들어매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습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영광스러운 공동체라는 이 교회를 향한 성경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 세우시고 함께 불러주시는 이 전쟁의 현장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지어지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같이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흔들려서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의 아픈 다리를 좀 주물러 주면서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경건의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열매가 없어 지쳐버린 사랑하는 지체들을 함께 위로하면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옛 자아의 죄악된 습성에 패배해서 실족하게 된 지체들 포기하지 않고 함께 붙들어주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희 목양교회, 저희 목양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원하겠습니다.